그 해가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이제 이 시즌에 전쟁을 하기가 그렇게 딱 적절한 그러한 시즌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전쟁을 하면은 왕이 항상 나갑니다. 왕이 딱 앞에 서서 그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전쟁터에서도 거기서 지휘를 하죠. 그래서 좋은 지휘관인 왕은 항상 자기 모습이, 전쟁터에 있는 자기 모습이 군사들한테 보이도록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게 군사들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다, 그래 하는데, 근데 이번에 보니까 다윗은 나가지 않습니다. 왕인데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의 군대 조직이 아주 강화되었습니다. 그 앞에 우리가 8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전쟁을 많이 했죠. 크고 작은 전쟁을 많이 해 나가는 가운데 다윗의 군사들이 아주 전쟁에 노련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많은 전쟁을 통해서 아주 용장들이 다듬어졌죠. 그래서 그 중에 특히 요압이 왕이 없어도 군대를 통솔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그거로 해서 다윗이 예루살렘에 머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걸 할 때 그걸 합리화할 수 있고 내 스스로도 납득할 수 있는 이유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했죠. 그죠? 이유와 구실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와 구실이 없어서 내가 할 걸 못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반드시 합니다. 반면에 그게 부끄럽지 않고 내게 창피스럽지 않기 위해서 이유와 구실을 그럴싸하게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게 내 스스로도 그런 이유가 또는 구실이 납득이 되어진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체질은 갈 때까지 간 겁니다. 그거는 다른 설득이나 논리나 권면으로 들을 수 있는 체질이 아닙니다. 한 대 맞아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망할 사람이 아니면은 한 대 맞아서 그래야 정신이 듭니다. 그죠? 지금 이제 다윗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윗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여깁니다. 이 배경을 좀 보면은 7장에서 우리가 보았죠. 다윗이 그의 신앙과 더불어서 생활과 인격과 정치력과 재물과 권력 모든 면에서 한 단계 쫙 성숙하는 때가 있었죠. 그때의 기점이 됐던 것은 하나님과 자기와의 이 교제의 그 진정, 그 본질을 깊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지 인생을 조망하는 그 범위가 달라졌고 보는 깊이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해야 되는지, 우선순위가 뭔지, 이게 성숙되지 못했을 때 정리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실력자들은 바쁘게 허둥지둥하지 않습니다. 그게 전문가와 초짜의 차이죠. 실력자는, 그 분야의 실력자는 바쁘게 허둥지둥해서 하고 남 보기에 늘 바쁘게 뭘 하는 것 같고 그러지 않습니다. 실력자는 뭘 해야 되는지를 딱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얼만큼 투자해야 된다, 정리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력이 뛰어난 게 실력자고, 초짜는 분주하고 바쁘고 구실이 많지 집중은 못합니다. 여기서 결과가 아주 확연하게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실력자는 지 나름대로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짜는 늘 바쁘기만 하지, 그리고 나중에 지쳐서 번아웃 돼버립니다. 여기 지금 다윗이 7장에서 쫙 성숙하면서, 우리 편으로 말하면 한 단계 자기 인생의 실력이 딱 갖추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정리되어진 이 근거 위에서
지 인생을 새롭게 조망을 하게 되어지니까 더 넓게 보고 더 깊게 보고 할 일이 딱딱 정리되니까 8장에서 쫙쫙 전쟁을 해나가면서 장애물들을 걷어냅니다. 그리고 9장에서 사소한 것들에 대하여서 이런 것들 때문에 집안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서도 샌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소한 것들을 못 챙길 때에 큰 것 한두 건 해도 사소한 것으로 다 잃어버립니다. 딱 정리가 되어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10장에서 우리가 보았죠. 10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거기서 관용과 공의를 베푸는, 즉 균형 잡힌 이 삶에 있어서 사람이 딱 냉철해집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감성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감성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믿음은 내가 본 사건과 확인한 사실에 근거하는 겁니다. 사실에 근거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쭉 그렇게 해서 지경을 넓혔고, 그 다음에 조직을 갖추었고, 그리고 삶의 기반도 딱 정리가 많이 되었고, 외교 관계에 있어서도 그 지역에서는 딱 중심이 되는 강대국이 됐습니다. 여유가 생겼죠. 그래서 지금 1절처럼 한 겁니다. 1절처럼. 그죠? 많은 것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그 여유를 누리는 것, 이것은 성공한 사람들의 권리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여유가 우리한테 좋은 것이 되지만은, 그러나 너무 좋은 것, 그리고 그 좋은 것을 관리하지 못하면은 그것처럼 위험한 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2절에서부터 5절에서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저녁 때에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며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집중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집중력을 잃었다고 하는 것은 생각해야 될 것, 그 과제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보아야 될 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집중력을 잃었다고 하는 것의 분명한 증거죠. 여러분, 5만 개 다 보이는 것, 이거는 시야가 넓어졌다는 의미가 아니고 당신에게 중심이 안 잡혀 있다는 겁니다. 목적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이게 정리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냥 마음만 분주하고 바쁠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 2개 이상이 보이고 그게 여전히 정리가 안 된 거는, 그거는 기회가 많은 게 아니고 당신이 길을 잃었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날에는 얻는 결과가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다윗이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여유가 관리가 안 되니까 초점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뭘 해야 되는지도 안 보입니다. 지금 이 시즌 같으면은 다윗의 눈에는 전쟁에 대한 국가 아젠다가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있는 여유를 즐기려고 하는 이 본능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니까 초점이 없이 그 눈에 많은 것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전쟁 시즌에 전쟁 나가는 군인들을 돌보고 국가 아젠다를 챙겨야 될 왕의 눈에 목욕하는 여자가 보입니다. 이거는 정말 이 왕에게 맞지 않는 거죠. 인간에게 쾌락을 추구하는 인간의 눈에는 적절한 건지 모르지만은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에 집중해야 될 이 삶을 살아내는 사람에게는 이게 지금 함정이고 덫입니다. 그죠?
쾌락의 기회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시체 말로 쾌락이 밥 먹여줍니까? 그죠? 쾌락이 밥 먹여줍니까? 쾌락 쫓다가 다 숨만 쉬고 있는 좀비 같은 해골이 되지 않습니까? 마약 중독자들 보셨습니까? 그리고 쾌락을 쫓아다니다가 에이즈 걸려서 그렇게 세상에 동정만 이래 받으면서 자네는 그 해골들을 보았습니까? 지금 이 다윗의 눈에는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게 보여서는 안 됩니다. 생명과 사망 사이에서 몸부림을 치는 전쟁터에 있는 자기 군사들이 보여야 되고, 그걸 통해서 잘못하면 자기 백성들이 평화를 잃어버릴 수 있는 이 위기가 보여야 되고, 이 위기를 관리하는 전술이 보여야 됩니다. 전술이 보여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정말 여유로운, 그리고 사치스러울 정도로 여유로운, 이게 다윗의 눈에 확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공을 말아먹는 시작입니다. 그죠? 고진감래하여서 그만큼 이루어 놨는데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 그 여시인 이상이라고 하는 분 알죠? 그분이 쓴 글 중에 제목이 아주 기묘한 게 있죠. 추락하는 것마다 뭐가 있다고요? 날개가 있다죠, 그죠? 이걸 패러디 하면은 높이 성공했으면 했을수록 무너지는 것은 더 처참합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올라가는 데는 한없이 걸립니다.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자격이 없을 때에 무너집니다. 다윗이 지금 여기서 바로 그 순간을 맞이합니다. 여유를 부리는데, 지금 이 여유를 부릴 시기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부려서도 안 되죠. 이거는 성공한 사람의 오만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 나가서 전쟁을 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이 시즌에 몰입하고 있는 때에 이 다윗은 지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여유를 즐깁니다. 그리고 여유를 즐긴 끝에 만들어진 결과는 아이를 가지게 됐습니다. 5절에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다윗에게 새로운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백성을 통치하기 위해서 국가 아젠다, 국가적 과제를 가지고 하나 풀면 다음 단계 풀고 가는, 이래서 7장, 8장, 9장, 10장에서 쫙 집중하여 오던 이 다윗의 하는 일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임신시키고 그 다음에 임신한 이 상황을 아주 보기 좋게 해결해야 되는, 여기에 몰입을 하게 되는, 이렇게 일이 딱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바쁘다는 것으로 내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망할 짓 하면서 바쁘게 사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무너짐이 보입니다. 무너짐이 보인다고요. 그죠? 특히 우리나라가 산업화되고 산업화 이후 이 시대를 지금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있는 고질적인 병이 뭡니까? 내가 내 스스로 바쁘다는 것을 못 느끼면은 내 스스로가 지금 실패하고 있는 것처럼 불안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해서 바빠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그냥 바쁘게 좌불안석 또는 불안을 여길 정도로 뭔가 바쁘게 나를 자꾸 움직인다는 이것으로 내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하고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위안을 삼으려고 하면은 지금 딱 이렇게 됩니다. 딱 이렇게 됩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자신을 좀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자기 자녀를 바쁘게 만들지 않습니다. 집중하게 만들죠.
해야 할 일이 아닌 다음에는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이 뭔지를 모르면서 바쁘게 사느라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은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감각 없이 망하는 거예요.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그때는 감각이 돌아오는 거죠. 고통이 감각의 그 아주 핵심적인 그 뭡니까? 장소이기 때문에. 때늦은 후회죠. 6절에서부터 27절 여기서 다윗의 죄악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죄악을. 이건 딱 우리 얘기입니다. 지금 6절에서부터 27절 이거는 딱 우리 얘기예요. 여기 지금 1절에서부터 5절의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내 삶이 7장처럼 그렇게 다 집중되어 있고 주께로 향하고 있고 이게 진정성이 있다고 하면은, 그리고 그릇이 준비됐다고 하면은 내게도 채워지겠죠. 그때 내게 여유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리 됐을 때 1절에서부터 5절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6절에서부터 27절은 당장 우리의 얘기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처신하는가 이걸 보면서 우리 스스로 거울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헷 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지금 이 헷 사람 우리아를 지금 전쟁터에서 불러들입니다. 왜냐하면 불륜을 저질러서 덜컥 아이를 가지게 된 이 밧세바가 우리아의 아내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이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지금 첫 단추를 채우는 겁니다. 그죠? 첫 단추를 채우는 겁니다. 자, 우리아를 불러들였는데, 불러들여가지고 8절을 보니까 우리아에게 시혜를 베풉니다. 네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발을 씻으라, 이거는 집에서 좀 푹 쉬어라 그 말입니다. 그죠? 푹 쉬어라.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예? 지금 완전 범죄를 추구하는 거죠. 자기와의 불륜으로 인해서 아이가 생겼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 들통나면 망신살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남편 우리아가 지 아내와 동침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들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계획에도 없고 원칙에도 없는 특별 휴가를 지금 내가지고 집에 가서 쉬도록 지금 이걸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가 우직한 데다가 강직한 사람입니다. 다 고생하는데, 전쟁에서 다 고생하는데 제가 지금 특별 대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집중력이죠. 이거 집중력이죠. 그래서 집으로 안 가고 저기 왕궁 어디 밖에서 그렇게 잡니다. 그러니 다윗이 이거 한번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차 또 시도를 합니다. 12절.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오늘도 여기 있으라 하는 그 이유는, 우리아가 그렇게 강직하게 의리를 보이고 그렇게 아주 애국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계속 다윗이 집에 가 쉬어라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명분도 살려주면서 다른 전법을 아주 고차원적인 이 수법을 써가지고 우리아가 떠나기 전에 자기 아내와 합방을 할 요걸 딱 지금 만드는 거예요. 다윗이 간교한 면이 아주 뛰어납니다. 간교한 면이. 이 다윗이 예수 안 믿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안 믿었으면은 이 다윗이 이거 뭐 무기징역 받고 그 감옥에 처박혀 있을지 몰라요. 아주 간교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예수 믿고 이렇게 되니까 그 간교함이 아주 이
영리하고 지혜로서 이렇게 발휘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12절 거기에서 다시 기회를 주고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까지요. 여기 지금 다윗의 목적입니다. 내일 네 전쟁터로 다시 돌아가는데 가서 수고하는데 가서 수고해라 그러면서 대접하듯이 막 그래서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취중에 이 우리아가 자신의 소신을 잊어버리고 그냥 몸에 배있는 습관대로 집으로 가서 그럴 것이다. 이게 아주 고단수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실패했습니다. 우리아가 취했지만은 자기 몸에 배어 있는 그 체질은 향락으로 편하게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는 영락없이 뼛속까지 군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딱 잡니다. 그 다음에 14절 1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다윗이 이제 세 번째 수를 쓰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극단적인 수죠. 반드시 죽여 없애는 겁니다. 죽여 없어서 다른 방식으로 완전 범죄를 지금 추구한 겁니다. 다윗이 지금 집착하면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뭐죠? 집착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뭐죠? 지금 불륜을 감추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임신해 있는 이 여자 밧세바 자신과의 불륜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진 건데 이게 어떻게든지 덜 통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지금 이렇게 완전 범죄를 꾸미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래 잠이 오고 이러면 오후에는 식곤증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분 내지 7분 정도는 자기와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깐 눈이 감길 수도 있고 한데 그러나 그대로 골아 떨어지지 말고 애를 쓰십시오. 자세도 고쳐보고 정 필요하면은 일어나서 기지개도 한번 펴고 그래서 성경을 이래 듣는 척 하지 말고 그래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듣는 척 하지 말고 하나라도 새겨보려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제대로 살아야죠. 그죠? 예배 드린다고 고생하고 가서도 아무 들은 게 없으니까 지 마음대로 살다가 또 고생하고 그리 살면 억울하잖아요. 그죠? 하나라도 제대로 들으려고 하고 새기려고 하고 알고 가려고 하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시라고요. 그래서 오후 예배는 어떤 의미에서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그죠? 그래서 졸음이 나고 하면 좀 어깨도 펴시고 자세만 고쳐 앉아도 또 한 2, 3분은 견딜 수 있어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한 5분 내지 7분 이렇게 버티면은 또 생체 리듬이 바뀌니까. 자, 지금 다윗이 집착하고 있는 문제는 자기가 불륜으로 저지른 그것으로 인해서 밧세바가 임신한 이걸 지금 어떻게든지 완전 범죄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우리아가 밧세바와 합방하는 걸 통해서 그래서 저 임신은 네 씨다, 내게 아닌 네 씨다 이렇게 딱 알리바이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두 분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 번째 우리아를 죽여 없애려고 합니다. 우리아를 죽여 없애서 밧세바가 임신한 이것을 다르게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극단적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15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뒤에 참 얼마나 잔인한지 죽이고자 하는 우리아의 손에다가 이 계략을 적은 편지를 쥐어서 보내죠.
그 전쟁터의 사령관인 요압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심부름을 우리아에게 시키고, 그 내용은 우리아를 죽여라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아가 이걸 다 읽고 전략을, 다윗이 말해주는 대로 전략을 짜가지고 돌격 앞으로 했다가 우리아만 거기에 남겨놓고 다른 사람 속 빠졌습니다. 그러니 성 위에서 이렇게 공격해서 우리아가 거기 맞아 죽었습니다. 이 보고를, 왕이 그걸 시켰으니까 전쟁터의 사령관인 요압이 이걸 보고를 해야죠. 왕이 말한 대로 됐습니다. 그리 하니까 다윗이 전쟁에서 조그만 전투였지만은, 그걸 하는 게 조그만 전투였지만은 자기 부하들도 몇 명 죽고 했지만은 다윗이 오히려 안도의 숨을 쉽니다. 그러면서 26절,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거기까지. 자,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남편이 죽은 이 장례를 위해서 그 당시 장례 풍습을 따라서 울고 애곡하고 장례 기간을 마쳤습니다. 마친 뒤에 다윗이 우리아를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자기가 저지른 불륜에 의해서 밧세바가 임신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인 이유를 알겠죠?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았으니까 밧세바가 아이를 낳는 것, 이 문제에 대해서 왕이 그렇게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완전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서 27절 마지막에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아주 영리했고 영악하고, 그리고 다윗이 이런 분야에서 사는 사람들 눈에서 볼 때는 참 뭡니까? 집중력 있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은 성취한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매력 있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반드시 하나님은 평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평가하고 계신데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그 의도마저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는 누구에게도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당신이 보고 확인한 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기준대로 평가를 반드시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행한 그 일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악하였다고 합니다. 어쩌면은 제비들은 또는 꽃뱀들은 그런 문화를 좋아하는 그 부류의 사람들은 야, 다윗이 한 건 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또는 이런 것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찾고 있는 그런 비겁한 그런 사람들은 다윗을 보면서 뭔가 용기를 내볼까 하면서 모델로 삼으려고 할 수 있겠죠. 또는 교인들 가운데도 특히 요즘은 교인들 가운데도 이 지경에 있는 다윗 같은 교인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 서울에 있는 아주 유명한 교회, 아주 모범된 교회 중에 하나죠. 그 목사님에게 딱 주일날 아침에 이메일이 들어온 거예요. 한 여자분이 보내는 거예요. 자기 남편을 고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목사님 알고 계십니까? 누구누구 집사 예배 드릴 때 어디 앉는 분, 그분이 지금 자기 부인과 살지 않고 자기 애인과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자리에 앉아서 은혜 받는답시고 딱 그 중앙에 앉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목사님이 그걸 알고도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그 목사님은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 이메일을 받았던 그날 주일 설교할 때 설교 중에 멈추고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나가도록 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교회 안에 이런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공공연하게 이 교인들이 교제하는 대화 속에서도 애인 얘기를 서스럼 없이 한단 말이에요. 지 얘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더러운 말을 교회에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가령 예를 들면은 요즘에는 이 매스컴도 그렇고 보통 대화도 그렇고 우리가 한 5년 전 이렇게만 해도 화장실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변 이야기, 소변이든 대변이든 이런 얘기를 변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도 어렵사리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걸 아주 적나라한 그 표현으로 그냥 쉽게들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새 방언을 써야 됩니다. 새 방언. 그죠? 말이, 언어가 우리의 사고방식과 인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 부정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방언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다윗이 하는 이러한 생활 양상이 현재 교회 안에 많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현대 교회는 회개가 없어졌습니다. 교인들이 수치를 모릅니다. 교회 생활을 그리 설렁설렁 하면서도 수치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교회 생활을 그리 하는 것 보면은 사회생활, 가정생활은 뻔합니다. 왜 교회 중심의 삶을 가르치는 거예요? 훈련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기를 훈련하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으로 자기의 생각과 습관과 우선순위를 만들고 그것을 대해서 책임지는 이 교제를 해내는 이 훈련이 이게 안 되는데 그 사탄인의 권세가 우글거리는 사회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산다? 웃기는 소리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중심의 삶을 강조하여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 중심의 삶 안 되면은 직분 받지 마라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있던 교회에서 어떻게 훈련받았고 어떤 기준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교회는 그리해서는 안 됩니다. 직분자들이 예배 한번 드리는 게 그리 어려워가지고 그리 이유가 많고 구실이 많아가지고 그거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사람 끌어모으는 데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이고 그 복음 앞에서 훈련 받도록 해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 만들어서 내보내는 곳입니다. 다윗 보세요. 딱 틀어지니까 생각과 사고방식이 전부 다 어디로 간 거예요? 계속 변명에 변명, 구실에 구실, 그리고 자기의 입장을 세우는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에만 집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죄악의 힘입니다. 죄악의 권세입니다. 딱 코 끼면은 꼭 낚싯바늘에 이 고기 끼고 끌려가듯이, 그죠? 엄청나게, 여러분 노인과 바다 소설 읽어보셨죠? 거의 밤새도록 투쟁을 하고 배가 끌려갈 정도의, 배보다도 더 긴 고기가 밑에 낚싯바늘에 걸렸어요. 근데 이 고기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밤새도록 이 노인이 탄 배를 끌고 다니지 않습니까? 예? 노인은 그냥 이 고기에 입에 걸려있는
그 낚싯바늘 그것만 딱 그 줄만 붙잡고 끌려가는 대로 끌려다니죠. 그래도 이 고기는 결국에는 이 힘없는 노인에게 끌려옵니다. 그죠? 그게 죄악의 힘입니다. 딱 걸리면은 그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다윗 보세요. 처음에 시도 여유를 즐기다가 삐끗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서 감각이 딱 그렇게 가노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기 체면 세우는 고궁리가 딱 나옵니다. 반짝반짝합니다. 막 이유들이나 그건 구실이 반짝반짝 떠올라요. 그거 안 되니까 또 요거 반짝 떠오르고, 요거 안 되니까 요거 또 반짝 떠오르고. 뭔가 실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대안이 생기니까 뭔가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처럼 스스로 합리화를 합니다. 그런데 27절 마지막에 뭐로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끝입니다. 이거는 잔재주로 하나님 못 이깁니다. 잔머리 굴리는 것으로 진리를 못 이깁니다. 지금 내가 나를 합리화하는 반짝거리는 그 구실로 하나님의 약속을 못 깨뜨립니다. 이런 잔재주로 나를 합리적으로 보이도록 나를 꾸미고 관리하는 이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 다윗이 하는 이 일은 딱 죄의 속성, 죄악의 이 권세라고 하는 거 있죠. 그죠? 예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했다 했지 않습니까? 딱 낀 이 죄악의 이 낚싯바늘 예수께서 끊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여유를 부리다 보니 여유는 반드시 쾌락적 감각하고 같이 춤을 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 쾌락적 감각에 딱 꿰이면은 생각이 그쪽으로 탁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육체는 즐기고 머리는 구실과 변명을 만들어서 나를 합리화하는 울타리를 치는 거죠. 이게 딱 그림입니다. 12장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다윗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초짜일 것 같으면은, 다윗이 초짜일 것 같으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아이들 선물 주듯이 그럴 거예요. 근데 다윗이 우리 7장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엄청나게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넉넉히 받았고 하나님이 그를 기뻐할 정도로 어찌 보면은 자식 많은 집안에 맏아들 같고 맏딸 같습니다. 그래서 지 동생들은 줄줄이 늘 칭찬만 들어도 집에 일이 있으면 항상 맏딸이나 맏아들은 불려가서 혼이 나든지 동생들 다 노는데 맏아들이나 맏딸은 항상 꾸준히 일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책임이 있다는 거죠. 또 그만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죠. 지금 다윗이 초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12장에서 나타난 이 사랑은 겉으로 볼 때는 참 가혹합니다. 꼭 아버지, 엄마가 맏딸, 맏아들에게는 정말 매정하고 인정도 없고 사랑이 없는 것처럼 막내한테 해두듯이 왜 내한테는 안 해주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그렇게 여겨질 정도로. 그러나 그 부모가 기대하는 것은 맏아들과 맏딸입니다. 그죠? 아쉽고 답답하고 문제가 있으면 찾는 게 그거죠. 그래서 지금 다윗이 그만큼 성숙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장에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가혹합니다. 꼭 버린 자식처럼, 꼭 지옥에 던져버린 자식처럼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일 정도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 매가 있는 것 우리가 알죠? 그죠? 자, 12장 거기 1절에서부터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냈고 다윗을 찾아간 이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듣고 그 이야기에 공의로움, 그 공의를 가지고 그 이야기의 사연을 다윗 스스로 판단을 해보니까 이건 죽일 놈인 거예요. 죽일 놈인 거예요. 그래서 5절을 보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죽일 놈입니다. 그런데 7절을 보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네가 죽일 놈이다. 하나님이 너를 죽이기 위하여 배른다. 11장 27절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라는 이 사람이 사는 삶의 내용의 가치는 뭐냐? 죽일 놈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윗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난 거예요? 1차적으로 다윗이 자기의 죄를 알게 합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이 하고 있는 이게 죄악이고 이 가치는 반딱반딱하는 지 머리에서 나온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서 뭐 원하는 여자도 지 아내로 삼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출세하는 것 같고 뭐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은데 그 가치는 뭐냐? 죽어 마땅하다는 거예요. 네가 알겠느냐? 네 하는 일이 결국은 이렇게 가다가 너는 멸망이다. 지금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이 하고 있는 이 삶의 내용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구체적인 그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내가 하고 있는, 내가 저지르고 있는 이 죄악, 이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이 분위기 좋은 대화를 하다가 이런 걸 이야기하게 될 때 그 분위기가 아주 싸해지고 그렇죠, 그죠? 그리고 다들 그 자리를 피합니다. 근데 사랑은 그걸 피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망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는 내가 망할 짓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것을 하는 겁니다. 다윗이 초짜이면은 이거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애들한테 선물 주듯이 그래서 기분 좋게 해서 이래 보내겠죠. 근데 다윗이 지금 초짜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런 다음에 그 구구절절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한 그 일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당신이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으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당신이 너무 많은 것을 스스로 잃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에게 이것을 반드시 할 것입니다. 그래야 당신이 그 죄악으로부터 구원이 됩니다. 그걸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7절에서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헷 사람 우리야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헷 사람 우리야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엄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1절에서부터 6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윗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그 죄악의 권세에서 구하기 위하여 다윗이 저지르고 있는, 지가 푹 빠져 있는 이 죄악을 깨닫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하여서 7절에서부터 14절, 여기서는 회개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깨닫고 뉘우치는 것, 이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회개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따라오는 것, 이 회개, 방향을 바꾸고 정리하는 이게 따라오지 않으면 그 뉘우침은 절에서도 할 수 있고 서당에서도 할 수 있고 좋은 책 하나 읽고도 그리 할 수 있고, 또는 술 한잔 하면서도 지난날 신세를 한탄하면서 내가 그리 살아서는 안 됐었는데 후회하고 뉘우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후회하면서 뉘우침에 눈물과 탄식을 할 때 사람이 참 선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뿐이에요. 그것뿐이에요. 술자리 털고 일어나면은, 또는 종교적 행사를 하든 그거 털고 일어나면은 똑같습니다. 한번 울었던 것으로 마음 한번 씻고, 그리고 똑같이 또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죠? 똑같이 또 하는 거예요. 그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런 식의 것을 회개랍시고 자기 스스로 진정제 놓듯이, 무통주사 놓듯이 딱 안정시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척 하나님을 못 오가는 겁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겁니다. 양심의 가책, 이걸 두고 회개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감옥 안에서도 많은 죄수들이 그리 합니다. 문제는 갱신이 안 되는 게 문제잖아요.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헬라어적 표현으로서의 회개는 우리의 성향을 바꾸는 겁니다. 오늘날의 이 과학이라는 이것으로 가지고 말하면은 칩을 바꿔 넣는 겁니다. 제가 선교 현지로 나가면은 이 뭡니까? 핸드폰에 들어있는 한국에서 쓰는 칩을 빼고 거기서 구해서 다른 칩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OS 프로그램을 쓰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회개는 뭐냐? 바뀌어야 됩니다. 이리 가던 방향을 180도로 바꾸는 거. 90도로 바꿔도 안 되고 180도로 바꿔서 딱 돌아서는 것이고, 내 성향을 바꿔야 됩니다.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오늘 저는 아침에 예배하러 나오면서 앞에서 구두를 신으면서 일어서서
현관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후에 이 설교를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남자가 본능적으로 가지는 욕정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를 할 때, 여자 교인들을 볼 때 내 눈이, 그리고 눈을 통해서 들어온 그 생각이 욕정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남자입니다. 오랫동안 내 아내와 떨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할 텐데 목사이기 때문에 존경하고 가까이 하는 여자 교인들, 저들을 남자의 여유를 가지고 보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가지는 이 욕정은 오직 내 아내만을 위한 것이 되도록, 평생을 그렇게 지키도록 저를 지켜주십시오.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죄를 저지르고 돌아서는 회개도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깊이 안다면 그 길로 빠지지 아니하도록 언제나 회개하는 심정으로 우리 자신을 주 앞에 있도록 내 방향을 언제나 붙들어 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어 매는데, 첫째는 지가 하고 있는 일이 죄악인 것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뉘우침과 후회와 양심의 가책으로 머물면서 위선을 떨도록 만들지 아니하고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분명하게 요구하십니다. 만님의 이 멱살을 끄집어라서라도, 쥐어 끌어서라도 방향을 바꾸도록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7절에서부터 14절의 내용입니다. 네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너는 엄밀하게 한 남자의 아내를 그렇게 강간하였으나 나는 네 여자들을 백주의 강간을 당하도록 하겠다. 네 사는 방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구체적으로 내가 보게 해주겠다. 그리고 네가 그렇게 해서 얻은 아이를 빼었다고 해서 네가 어깨에 힘을 주는 것 같은데 그것은 부끄러움이 되었기에 반드시 죽을 것이다. 다윗이, 다시 말하자면 다윗이 초짜였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예요. 그죠? 이래 해도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뭐 크게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성숙한 그 사랑을 감당 못 하잖아요. 이해를 못 하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은 초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좀 한두 가지 생각을 해보고 정리를 하십시다. 회개를 하도록 인도를 하시는데 잘못해서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죠? 잘못해서. 밧세바라는 이 여자는 다윗이 실력으로 얻은 게 아니다 말이에요. 지 남자의 매력으로 이 여자를 얻은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 성취감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네 죄악이다. 너는 제비였다. 그 순간에 너는 제비였다. 저거는 꽃뱀이었고, 제비와 꽃뱀의 만남을 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은혜 운운하느냐? 돌이키라. 그리고 중요한 그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죄과를 벗어나게 합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은 행동입니다. 결과는 죄과입니다. 지금 또 지난주 뉴스를 보니까 뭐 614억을 횡령해 먹은 은행 직원에 대해서 뉴스가 계속 나오더군요. 614억 다 토해내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그 대형 경제 사고를 친 경제 사범들이 엄청난 양의 그것을 해먹었지만은
그 원금을 회수했다는 소리는 아직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놓고 하는 겁니다. 614억 해먹었으면 들어가서 한 20년 살더라도 이익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내 한 몸 기꺼이 감옥에 갇히고 614억으로 3대 4대에 이르도록 그렇게 경제적 그런 염려 없이 살도록 해주겠다. 그런 계산은 왜 못 하겠어요? 그런 얘기를 노골적으로 듣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죄과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614억을 도둑질을 했으면 614억이라고 하는 이것은 지 죄로 인해서 부정한 돈으로 지 어느 곳에 축적되어 있거나 사용되었습니다. 이거는 죄의 결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깨끗하게 책임지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죄과를 말하는 거예요. 시편 73편에서 그렇게 말하죠.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기셨다 했습니다. 우리의 죄과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에게서 옮기셨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과를 처리하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우리의 성향과 가능성을 차단시키는 이것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과를 없애는 겁니다. 죄를 짓는 행동으로부터는 깨끗한지 모르지만은 여전히 내가 614억을 숨겨놓고 그것을 가지고 어떤 유익을 챙기고 있다고 하면 나는 여전히 도둑놈이요. 도둑놈은 여전히 감옥에 있어야 됩니다. 죄과를 없애기 위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덜 먹여주는 거예요. 9절에서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죄입니다. 죄라는 행동을 저지르는 그 근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9절의 이 말씀이 번개처럼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이게 눈에 들어오지 않고는 여러분의 습관 못 고칩니다. 이게 눈에 들어오지 않고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듣는 교리일 뿐 절대 못 고칩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이 죄의 행동을 저지르는 도상이었지, 길이었지 않습니까? 그걸 멈췄던 것은 뭡니까? 빛을 보았을 때예요. 예수를 보는 그 빛이 확 들어올 때 그것 외에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 그는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방향을 바꾼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변명하는 것도 구질하고 변명을 듣고 속은 척 넘어가 주는 것도 여전히 반복될 때 그것 자체가 참 비참한 거예요. 이걸 끊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절이 번개처럼 벼락처럼 여러분의 눈을 멀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 일이 현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 망합니다. (10절에)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게 다윗 당대에는 지가 총애하던 아들 압살롬이 주동이 되어서 쿠데타가 일어났죠. 그리고 우리가 뒤에 보게 되겠습니다만 다윗이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가야 했습니다. 칼의 시작이었습니다. 바로 그 앞에는 장남 암논하고 이 셋째 압살롬하고 칼부림이 있었죠. 그리고 장남이 죽었습니다. 내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우리가 사는 이 육체의 기준에서 볼 때는 참 불행이고 불안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의 아주 초짜가 아닌 다윗 그 눈높이에 맞는 사랑의 섭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크로스웨이를 하신 분들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이 이후로부터 다윗이 절대 잔머리 굴리지 않습니다. 이후로부터 다윗이
죄악을 저지르는 방식으로 쾌락을 누리면서 이것을 합리화하기 위하여서 사람이 죽거나 사람이 다치게 되는 이런 잔머리를 굴리는 걸 엄두도 내지를 않습니다. 칼이 네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죄가를 정리하는 하나님의 조치로 인하여서 달리 들어오는 칼에 의하여서 집이 불안해지고 나라가 이게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칼이 그 위에 딱 머무니까. 그런데 이 죄가를 씻고 다윗이 이게 얼마나 위중한 것이며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왕자의 난, 첫째와 셋째의 싸움, 그리고 자기의 딸 다말이 건친상간 당해가지고 비참해지는 것, 그 다음에 아들의 구테타를 입어서 신발도 모시고 도망가는 것, 이 일련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다윗이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 뒤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은 10명의 첩들이 있었죠. 다윗이 여유를 부리자고 하니 그게 그 당시 사회적으로 볼 때는 많은 첩을 거리는 것이 왕의 권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서 백성들은 왕을 신뢰했습니다. 왕의 건강, 왕의 정력, 왕의 열정, 왕의 리더십, 이것을 믿는 근거로 삼았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첩을 거느렸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키고 왕이 첩을 남겨둔 채 도망갔을 때 지붕 위에서 그 10명의 자기 아버지의 첩들을 지가 백주에 다 불륜을 저질렀지 않습니까? 백성들의 신뢰를 자기에게로 이끌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이 이걸 보면서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합니까? 그런데 더 크게 볼 때는 뭡니까? 내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충동 끝에 한번 범하려고 사람을 죽이고 저 여자의 운명을 이리 바꾸는 것, 이게 얼마나 몹쓸 짓인가. 지 아내와 첩들이 당하는 것을 보면서 다윗이 깨닫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것은 다윗의 죄과입니다. 이 죄과를 주께서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옮기기 위한 하나님의 교육입니다. 다윗이 이렇게까지 다 몰입이 되어서 죄악의 권세에 콧대가 있는데 이걸 알아듣게 말한들 알아듣겠습니까? 지 할 말이 또 있을 겁니다. 그죠? 지금 그렇게 세월을 낭비할 때가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주 격렬한 개입과 몸부림 같은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절에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단지 내 가슴이 아프다, 내 마음이 아프다, 내가 그리 안 했으면 되는데,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정도의 뉘우침과 도덕적 반성을 가지고서 또 무마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는 차원이 다르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드디어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 섰습니다. 11장 27절 마지막에 하듯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때에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를 보고 있다고 하는 이것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아니면 알려고 하지 아니했습니다. 왜냐? 지금 지가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하는 대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즐겁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얻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동자를 코람대어 하나님의 앞에서 산다는 이 자기의 존재의 위치를 의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성공을 가늠하는 이 자가 하나님의 눈동자와 판단이 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어떤 연유로?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서 번개같고 벼락같이
정신이 번쩍 들도록 다른 것에 집착하고 쾌락에 빠져있는 체질, 이 감각으로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벼락같이 치셨습니다. 죽을 것이다.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백주에 네 아내들이 그렇게 불륜을 강간을 당할 것이다. 정신이 번쩍 들 수밖에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 생각이 돌아왔습니다. 지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지 사는 방식을 들여다보게 되니 이것은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회개의 시작입니다. 뉘우치는 정도가 아니고 뉘우친 그 문제에 대해서 돌아서는 이 분명한 결단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다윗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임을 나단의 입을 통해서 확인을 해주죠. 13절 하반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런데 죄과를 없애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죄과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도둑질 한 614억으로 그냥 법의 눈만 피하고 잠깐 뉘우치는 것으로서 무마된 채 그 뒤에 614억으로 지 쾌락을 여전히 즐기고 안정되게 산다. 그건 죄과를 먹고 사는 거죠.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리 말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참 억울하지 않느냐? 그럼 이 아이는 지옥 갔습니까? 천국 갔습니까? 이런 호기심의 질문들을 이어가게 되죠. 오늘 오전에 우리가 생명이라는 이 본질의 부분을 우리가 조금 정리를 했던 것처럼 생명은 이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본질은. 육체는 생명의 본질을 가지고 그 본질에 맞는 삶을 이 중력 법칙이 지배하는 이 지구에 사는 동안에 이 생명의 본질을 가지고 살아야 될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그리 말하죠. 이 육체를 뭐에다 비교했습니까? 장막에다가 비교했습니다. 집에다가 비교했단 말이에요. 예? 잠시 머물다가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되면 그 집은 버리고 갑니다. 그것처럼 육체는 장막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육체가 내만큼 자라고 내가 사는 재미를 누리는 만큼 누리고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참 억울하다. 그건 내 관점이죠.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죽는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의 생명의 본질이 없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육체 안에 거하며 사는 시간을 못 가진 것이지 생명의 본질이 없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천국 갔느냐 지옥 갔느냐, 아버지와 어머니는 죄 가운데서 아이를 잉태하지만은 그렇게 잉태되어진 아이는 무험합니다. 그죠? 그 아이는 부모가 죄 가운데 잉태하는 그 죄에 대해서 아이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거기서 릭 워렌 목사님이 그렇게 거기 초반부에 써놨던 것처럼 부모는 죄가 있을지라도 그 다음에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는 없다. 물론 이게 뭐 신학적인 의미에서 원죄 뭐 어떤 이런 차원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죄의 욕정 가운데 그렇게 해서 이 다윗과 바세바처럼 원치 않게 아이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는 그런 욕정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에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깊이 알지 못하는 자들, 그들은 그 양심으로 판단받고 그 양심으로 평가받는 것을
바울이 언급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로마서 1장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핑계거리가 없다 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삶의 구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0장입니까? 로마서 거기서는 보면은 양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한 번도 못 들었다.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를 몰랐기 때문에 나는 죄에 대해서 무험하다. 그리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자기의 죄로 태어난 것 아닙니다. 부모 다윗과 밧세바의 그 욕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 죄가에 대해서 이 아이는 무험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아이가 그 양심을 어긴 시간도 없었고 그 경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를 두고 지옥에 갔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두고서 하나님이 이 아이에 대해서 너무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의 심정을 가지고서 단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보다는 로마서든지 창조의 원리든지 이것을 볼 때 그렇고, 그 다음에 생명의 문제, 오전에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시간의 가치는 시간의 길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효능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빌리자면 인생의 가치는 몇 년을 사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100년을 살아야 되겠고 어떤 사람은 3일을 사는 것으로도 충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사는 생명의 본질은 육체가 아니라, 육체는 귀한 자원입니다. 육체를 장막으로 하여 잠시 머무르고 있는 예수께서 구원하고 예수의 부활로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셨던 그게 생명의 본질입니다. 이게 지금은 육체를 장막으로 하여 여기서 거하면서 목적을 위하여 삽니다. 이 목적이 다했을 때 육체를 버리고 이 생명은 있어야 될 곳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죽었다. 그래서 뭐 당신이 아주 재미있게 한 6, 70년을 살았다면 아이고 이 재미있는 세상을 못 살고 와서 참 안 됐다. 그럴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러나 꼭 이 세상을 당신처럼 재미있게 사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한 그 억울한 인생을 사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 부지기수로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그렇게 처리되는 것에 대하여서 이 아이의 생명 자체를 두고 설왕설래할 것 아닙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서 이 아이의 생명의 가치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천국 갔느냐 지옥 갔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성경의 그 원리를 따라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그러면 이걸 두고서 말하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말하는 의미는 절대 네가 네 죄를 가지고서, 네 죄로 심은 것 가지고서 네 자신을 즐겁고 재미있게 만들 수 있는 인생은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614억 도둑질을 했느냐? 법의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네가 정말 깨끗하려면 614억 다 토해내라는 거예요. 그 이치와 같은 겁니다. 죄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죄 짓지 않도록 한번 꾸짖고 이렇게 또 격려해서 힘내서 이래 살도록 이래 주면 좋겠는데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구원으로 나타나는데 그 구원은 죄를 짓는 행동을 없애고 그것은 하나님 딱 눈앞에 서게 만듭니다. 그 빛 앞에 쫙 드러날 때에 여러 가지를 보이던 우리의 육체의 눈은 어두워집니다. 하나님만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과를 없앱니다. 그 경우는 처절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정리되는 이 과정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처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이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리고 그걸 견디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바로 합시다. 여기에 초짜는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중심을 모릅니다. 여러분이 내 중심도 모르고,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이것으로서 우리가 약속하여 정한 그 기준을 가지고서 어느 정도 충실하냐 아니냐, 성숙됐냐 안 됐냐, 이것을 가늠하면서 초짜인지 아니면 성숙된 사람인지 우리가 그렇게 볼 뿐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여기에 초짜는 아무도 없습니다. 웬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고 다들 대표 기도를 하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분들이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회중들을 내 기도를 아멘으로 믿고 나의 기도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이 회중들을 짊어지고 담대히 기도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다윗처럼 여유를 부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그 여유를 부리는 삶을 통해서 내 나름대로의 뭔가를 만들어가는, 614억을 도둑질하는 것처럼 만들어가면서 내 쾌락과 내 만족의 안주에 있는 이것이 있다고 하면은, 나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해서는 변명꾼이 되고 구실꾼이 되고 언제나 그런 것을 만들어내느라 내 생각은 복잡할 겁니다. 복잡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다윗처럼 성숙되어 있고 초짜가 아닌 것 같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건드릴 겁니다. 아이들처럼 그리 다루지 않을 거예요. 초짜처럼 그리 다루지 않을 거예요. 반드시 건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칼을 써서 얻었던 것을 칼로서 없앨 것이고, 불륜을 통해서 얻었던 것을 백주에 드러내서 그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인가를 스스로 보게 하실 것이고, 그 죄악을 통해서 얻었던 것으로 인생을 즐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아이를 빼앗아 가듯 그렇게 해서 알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배은망덕하게 사는 걸 하나님이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분 나빠서가 아니라 그리하면 망하기 때문이에요. 나단 선지자를 보냈던 것처럼 어쩌면 오늘 이 예배의 설교가 여러분에게 보낸 나단 선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뉘우치는 정도가 아니라 다윗이 13절에서 항복하듯이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나이다. 그리고 돌아서야 됩니다. 방향을 180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성향을 바꿔야 됩니다. 못 바꾸면은 목사도 나오면서 신신과 현관에 서서 가슴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 목사와 더불어서 교회 생활하는 이 공동체의 교인된 여러분이면 여러분도 그런 정도의 몸부림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변명으로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최소한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답게 서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여서 내 집에 칼이 없고 내 집에 백주의 대낮에 수치를 당하여 교훈을 얻어야 되는 이런 지경이 없고 내가 얻은 것을 잃어야 되는 이런 죄악에 의존하여 사는 것이 없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더 이상 변명과 구실로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변명과 구실과 더불어서 멋지게 춤을 추는 쾌락의 감각에 의존하여 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쾌락에 중독이 되어지면 판단력은 이미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믿을 수 있는 집사들이 되십시오. 믿을 수 있는 권사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축복할 만한 장로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부활의 신앙을 증거하는 복음의 전진 기지로서 이 교회가 설 수 있도록 이 공동체에 가입했으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 있는 교인들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안 될 때에 수치를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살아있는 감각이요. 오해하지 말 것은 오늘 우리 대표 기도를 하고 이 언급을 했는데 오늘 기도하신 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윤 집사님 그 로스트 당직을 서가면서 탐나는 대로 수요 예배를 섬기려고 하고 특세를 섬기려고 하고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의 자세를 두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